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7장 8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7장 8절에서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그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4장 이후에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치료하시려 할 때 뭐가 드러나느냐?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너 죄 이거지? 너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맞습니다. 이러기보다는 우리는 너는 뭐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죄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부터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겠다.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른 치료를 하시기 위하여 바른 진단을 하시는 거고 그 치료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가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쁘다. 그러기보다 항상 이스라엘과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나쁜 거예요. 우리의 교만, 이스라엘의 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교만은 우리의 얼굴에 자랑스럽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한다는 거죠.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내용이고 11절에는 이제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나타나는 거죠. 11절 같이 봅시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 살기 위하여. 아니 이렇게 자기가 살 궁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나라를 잘 살 수 있을까 만드는 외교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건 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교력을 동원하고 좋은 방책을 하고 어떤 정책적으로 좋은 것들을 해서 이것을 대비하고 막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해야지 나라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로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같이 봅시다. 12절 시작.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순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나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나요? 저희가 지난 주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 전까지 과정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던져놓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막 이런 것들처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 나라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옆에 있는 큰 힘을 줄 수 있는 애굽을 찾는다거나 옆에 아수르와 아니면 아람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막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읽은 것 12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세 장을 새처럼 막겠다.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니 왜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나의 방법과 나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문제와 내 방법대로 해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방법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내 문제만 골똘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언제나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은 사실은 내가 얼마나 겸손해지는가, 내가 얼마나 낮아지는가,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에 내가 함께 낮아지고 그 고난받으심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증거되느냐, 그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얘기한다면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심을 알겠습니다. 다른 힘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동맹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다른 것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길을 막는 것은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죠. 어떻게 망하는 게 은혜입니까? 잘 되는 게 은혜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막고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더 타락해지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주님, 내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건 참 다행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포로로에서 돌아와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라기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했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만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잘난 사람이 겸손하게 나는 잘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겸손을 떠는 거 아닌가요? 잘난 사람은 잘났다고 얘기해주고 좀 힘든 사람은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힘들어도 나는 힘든 티를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고 나는 마치 아무런 힘들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매 순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 율법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나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얻어왔던 도덕적인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을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 교회 할 때도 그렇고 다 가면 하나씩은 쓰고 오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다 괜찮은 척 모든 것 잘하고 있는 척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감추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내 편한 것, 내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교만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설교 끝.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교만하지 맙시다. 다짐하고 결의하고 힘을 내자 하고 통성 기도를 몇 번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올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교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교만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자, 이사야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이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저 하늘 위에 올라가고 뭇별 위에 내 자리를 펴고 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그래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애굽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홍해로 이스라엘을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그 홍해 건너는 그 일이 바로 바알스폰이라는 그 자리로 가는데 이게 이 북극 지폐예요. 일부러 그 심판하시는. 그래서 클라인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알마게돈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로 연결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해주는 이 내용을 강의하신 게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그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사탄을 그만두지 않고 거기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쫓아서 내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이 뱀을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죠.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합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이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저기도 먹고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힘이 없는데 그 힘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 힘을 잊게 하기 위하여 나보다 힘이 센 아수르나 애굽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지혜 그 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겸손한 척 아무리 자기가 낮아진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그렇게 아담 아래에 있어서 모든 것이 타락한 존재로서 지금 내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낮은 자로 가장 힘들게 마더 테레사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순종한 좋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 스스로에 있는 본성에 있는 이 교만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표현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거죠. 한쪽만 계속 타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식만, 내가 원하는 평안한 삶만,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잘되는 일에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이것은 교만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아주 우상을 찾기도 했고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도 했었고 그래서 자기의 그 우상을 통하여 자기의 삶에 자기 곡식적으로 풍요한 것을 원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을 더욱더 열심히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에 교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은 그들의 얼굴에 드러났다. 이것을 신약으로 와서 그대로 예수의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다면 이런 것과 똑같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라는 일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리를 남았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중간에 무리를 걷는 내용도 있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내용도 있고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뭐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 배는 고프지 않겠구나.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같은 문제가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근본 문제는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은
우리로부터,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분주히 열심을 내고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조금 더 괜찮게 하고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로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도 다 하시고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다 포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백성들을 건지는 일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 삶을 사시는 것이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부인하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나올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쭉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무엇이 내 머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 머리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머리에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걸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죠. 하나님은 이건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페이지 4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기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요 그
그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내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위에 내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속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의 방식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조건, 환경,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법칙,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어려운 환경들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 이런 잘 닦아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칭찬도 받고, 그래서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지만 성경은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대로의 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을 복의 개념을 자꾸 나누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지금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가장 큰 힘이 뭡니까? 돈이겠죠. 그 전에는 어떨 때는 르네상스를 살았는데 문예부흥 시대 때는 인간의 지식이었어요. 그 지식이 부여함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대접받던 시대들이 있었죠. 어떨 때는 무력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민지를 개발하고 자본주의에서 돈이 힘이 되었고, 마치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바뀌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재단하거나 우리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적용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적용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는 사실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유한할 수밖에 없고, 그 유한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좀 괜찮다, 서로 보여주고 이러고 살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많이 갖고 더 풍성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인간의 진정한 해답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도전과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위협 앞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새로운 법칙, 내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그냥 포장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항상 내 모든 것을 통하여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이다. 우리는 잘된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이 겸손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내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내 머리로 갖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가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가는 것이고, 가장 사소하고 가장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있어서도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왜 기도하십니까? 이 농부의 한 마리의 쌀이라도 농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이따까지 왔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이 밥 한 숟갈을 먹는 것 자체도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의 표현이 바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반드시 기도해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방식으로 내 모든 것이 결정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13절과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모여 있고,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격려도 하고, 어떻게 보면 힘을 내라고 위로도 하고, 또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로마 정부와 싸우신 적이 없어요. 아니,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과 싸우고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현실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겠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태이고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모든 불안하고 힘든 여건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로 나와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에서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에베소서를 펴고 있으니까 조금만 뒤로 넘어가시면 골로새서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우리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잊지 않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제가 16절과 17절을 읽고요. 18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결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응답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의 것들에 속은 적도 많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역사가 다 증명했어요. 유럽의 교회들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갈지 역사적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일을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겸손하게 가는 거죠. 잘 되는 일, 좋은 일, 하나님께 큰 일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어떨 때 잊어버리느냐 하면 내가 잘 되면 내가 무슨 노력을 잘해서 이만큼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 자신이 증거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도 그 짐이 뭐라 그래요? 가볍고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무겁지 않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의 길이 바로 가시밭길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시밭길 같은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기쁨과 복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 내용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스스로를 죽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 돌아오십시오. 어떤 분들은 매 맞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는 것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순간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이긴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으시고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드셔서 우리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로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그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